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나를 비우고 누굴 채워요? 말씀을 채워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럼 나를 비우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복과 회개에 대해서 문자적 의미를 우리는 설명하고 갔어요. 자복하다라는 뜻이 엑소몰로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고백하다, 두 번째는 동의하다, 세 번째는 약속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뭘로 이루어져요? 입으로, 그죠? 속으로. 내가 잘못했어. 새끼, 내가 왜 그랬을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약속하는 것은 속으로, 그리고 입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회개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죠. 행동을 이루어져.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 이게 두 개로 발음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돌아서다, 180도 돌아서다, 또 길을 바꾸다라는 뜻으로, 자복과 달리 이것은 내 행동이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복 신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예전에 어릴 때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술 담배를 끊으려고 딱 기도원에 가서 딱 성령 받고 집에 딱 내려와서 이제 술 담배 내가 안 하리라 그러면서 은혜 받고 딱 왔어요. 담배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안 끊었어요. 이게 얘기가 되죠. 딱 왔는데, 집에 왔는데 왼수 같은 누가 있어요? 왼수 같은 마누라가 있는 거죠. 그 왼수 같은 마누라가 딱 왔는데 일 안 하고 어디 갔다 오냐고, 정신 있는 거냐 팍팍 거리니까는 어떻게 돼요? 승질나니까 피게 되죠. 그래서 담배 끊는다고 해서 담배 또 핀다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딱, 그러니까 그냥 원샷 원킷 다 된 거예요. 다. 그러면서 그 안수 집사님이 내가 이랬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신앙이 성화되면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할 때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원에서 많이 은혜 받고 또 부흥집에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항상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복신앙에만 멈춰 있다는 거죠. 왜 회개신앙으로 우리는 못 가는 걸까? 거기에는 분명한 매개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복신앙은 익숙한데 회개신앙으로는 왜 넘어가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3장 4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힘주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회개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고, 천국 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이 회개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 나는 메시아 아니다. 근데 그들은 메시아 같아요. 그냥 사실적으로 딱 그냥 팩트를 얘기하고 그냥 막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 주는 그 모습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거나 없거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세례 요한의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세례받기를 소원을 가지고 그들의 앞에 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나무를 잘라다가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속에 한 무리가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즉 옷 두 벌 있는 자와
먹을 것이 있는 자라고 하면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들, 소위 말하면 부자들, 여유가 있는 자들, 너희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거래처 제가 간간히 얘기하잖아요. 100억대, 200억대, 300억대 부자인데 그분은 그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쥐꼬리만큼 받는 월급이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아도 나는 그분보다 더 나은 생활이 뭐냐? 나는 베풀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 결국은 마음의 부자가 베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합당한 열매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베풀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무리가 또 나옵니다. 세리들이 나타나요.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리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그러면 누구예요? 세리, 창녀, 이 동급이에요. 왜 이들은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될까? 그 당시에 같은 동포, 동족의 피 빨아먹는 소위 말하면 친일파, 매국노 시기예요. 어렵게 백성들의 돈을 뽑아서 로마 제국에다가 일당량을 제공을 하고, 만약에 100만 원만 내야 되면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거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것들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쟤랑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저건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그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머리 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답이 나오죠.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공평무사라는 거예요. 공평하고 사사로운 것에 이익을 치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베풀고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가장 상식적인 것을 세례 요한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군인들도 와요. 군인들도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은 그냥 이 점령지에 있는 군인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뺏고 싶은 거는 힘으로 뺏을 수도 있고요. 그냥 억울하게 얘한테 거짓 고발해서 내가 이익 볼 수 있는 거 보줄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나쁜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그럴 때 너희들 받은 급료로, 받은 월급으로, 받는 월급으로 만족해 자족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걸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면은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 법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익 보지 못하더라도 법대로 하십시오. 군인들에게 그냥 받은 월급으로 만족하세요. 그런데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온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분봉왕,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 그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릴 때예요. 자기 동생 와이프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뒤에서 욕을 하는데 앞에다가는 얘기를 못하죠. 왜? 그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말 못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딱 바른 소리를 합니다. 19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 될까요?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 분봉왕 헤롯이 됐습니까? 넘어가요. 이거 설명할게요. 설명할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왕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결탄코 벌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19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이 엘렌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엘렌코는 뭐냐면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일련 일들은 하나님 앞에 유죄입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나눠요. 쓴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은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십시오. 왜 권력을 남용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 끌려가요. 옳은 소리 하면은 감옥 끌려가요. 난 그래서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옳은 소리만 하니까. 그런데요, 상황을 이렇게 다 보니까는요, 부자들에게는 너희들 여유분을 가난한 자들과 나눠라. 세리들에게는 야, 너희들 그냥 법대로 해. 법대로 사용하면 돼. 법대로 하면 돼. 왜 욕심 부리니?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하니까 받은 급료로 만족해. 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고 왜 강탈하고 약탈하니? 그러지 좀 마. 왕에게는 제발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돌아섰을까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사람들이 다 와서 지적하니까는 맞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가난한 자에게 이제 나눌 거고요. 법대로 내가 공평무사하게 일 처리할 거고요. 이제 약탈하지 않을 거, 받은 급료로 만족할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한테 울며 불며 자복했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세례를 줬겠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과연 그들의 회개의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인간은 그 바른 소리를 듣고 옳은 소리를 들어도 결코 그 회개의 삶으로 절대 갈 수 없다. 인간은 내 의지로 회개의 삶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교는 거의 좋은 내용이 많잖아요. 위에 올라오는 자리는 다 어느 자리나 좋은 소리만 해요. 그런 좋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요. 20년 30년 동안. 또 요즘은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정말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듣고 은혜 받고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우라가 치밀어들고 막 혓 깨물면서 참아가면서 있는데 내 마음은 자복에서만 멈추고 있어요. 그 삶이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끄시는 그 삶은 어떻게 볼까? 예수님도 부자들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그리고 하물며 밑바닥에 있는 강도에게 만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요한복음 19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9장에는요 예수님이 이 장례 일정이 나와요. 장례식이. 그때 이 장례식이 쫙 나오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예수님의 가족도 없고 제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엉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38절로 42절 말씀, 빨간 글씨는 잘 기억해 두세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지망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을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이 준비한 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 일정을 치르는데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고 느닷없이 누가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그 출신 요셉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 정도의
앞에 가서 얘기할 정도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굉장한 거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보내겠죠. 어느 정도 그 힘 있는 사람이. 또 니고데모 또한 그 100리터라면 요즘 돈으로 한 4억 정도 되는 돈이래요. 그 돈을 장사하는 데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력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 속에 이 사람이 뭐 예수님한테 꼬투리 잡혔나? 왜 이들이 여기에 앞장설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오지 않는다. 우리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건 당연한데 그 주인공 당사자가 죽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인데 거기에 그들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준비했던 새 무덤까지 내줘요. 자기 무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1980년도에 이 정권이 바뀌잖아요. 군사 정권에 의해서 정권이 쫙 바뀌면서 이제 재벌들이 줄타기를 하죠. 재벌 총수들이 쫙 하면서 줄을 잘못된 그 총수들은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그 재벌이 다 뺏겨도 이것만은 뺏기고 싶지 않았대요. 자기 개인 사찰. 그 개인 사찰만큼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요? 그 안에는 자기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도 이들의 기도를 받아야 되고 내 내세와 지금 현세 속에서 내 이 사찰만큼은 지키고 싶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그런데 내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린다. 그 사옥을 왜 이들은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19장 38절 볼게요.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어요. 그것을 숨겼으니까 그게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그 죄책감 속에서 야 내가 이러고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사랑을 경험한 이 사람은 그게 기억나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즉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는 예수님 부활하는 거 몰라요. 아리마대 사람은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는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의 것을 내놓는 모습이 보입니다. 니고데모 또한 마찬가지죠. 39장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이렇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인데 산들리의 의원인데 이 국회의원이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밤에 와서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귀한 말씀들을 듣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항상 찜찜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너무 마음에 걸리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래 가시는 길 내가 하자. 다 도망갔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당한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사로 돌아가셨거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그랬을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정치범으로 돌아가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전 노무현 대통령을 맨 처음에 되게 안 좋아했어요.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생긴 게 저는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민주당을 배신하고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서 노무현을 가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정권 말기가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인기가 떨어지면서 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같은 그 당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요. 노사모도 다 돌을 던져요. 거기에서 너무 국률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전 노무현 아저씨를 불쌍하게 좋아하게 됐어요. 왜?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는 갑자기 내가 그분을 지켰던 사람인 것처럼 또 나타나서 자기가 노무현의 적통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줄서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의리 없다. 너무 싫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기가 떨어지니까는 거기에 있던 정치인들이 다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나는 관계 없는 것처럼 여겨요. 사면 되니까는 다 거기 가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어서 또 거기서 머리를 조아려요. 저는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리가 있어야 돼요. 다 여당만 간다 나라 망해요. 다 야당으로 간다 나라 폭삭 망해요. 건전하게 야당과 여당 의리 지키면서 정당하게 서로 견제했을 때 나라는 튼튼하게 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여기에 그냥 순간순간 감정이 이입돼서 의리 지켜야 돼요. 여기에 야당도 있고 분명히 여당도 있을 텐데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 의리를 지키면서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정쟁이 붙여지면은 싸우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주시고 그냥 아이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근데 의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니고데모와 이 요셉은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 의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너 공평무사에게 법대로 진행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에요. 그 삭개오는 키가 작대요. 키가 작으면 얼마나 콤플렉스가 많았겠대요. 그 콤플렉스가 많으니까 꼭 성공을 해야 돼요. 뭘로? 돈 벌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됐고 거기서도 세리장이 됐으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다는 것은 우리 동포의 돈을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뺏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딱 보고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러니까는 다 깜짝 놀라죠. 옆에 있던 사람들도 왜 죄인의 집에 갑니까? 라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삭개오도 깜짝 놀라죠.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요? 당신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겠다 하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집에 갔을 때 누가복음이죠. 19장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라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너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을 많이 했니? 너 왜 이렇게 잘 사니? 너 문제가 있는 애구나. 집이 너무 커 이건 안 돼. 빨리 내 돈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신앙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예수님 내 재산 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게요. 예수님 내가 불의한 일로 내가 속인 게 있으면 내 갑절로 갚을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그 군인들에게 너희들 받은 걸로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큰 소리 외치면서 회개 열맹을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죠. 백부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을 책임자로 지키고 있는 그 백부장은요 그냥 의뢰의 사형수도 그냥 십자가 못 박히는 거고 의뢰의 매달리는 거고 의뢰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감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좀 다르죠. 다른 옆에 강도들과 좀 다릅니다. 이 사람 좀 다르네. 그런데 누가복음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아버지 쟤네들 용서 좀 해주세요.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들을 좀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딱 가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막 하면서 그냥 휘장도 찢어지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렇게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왕에게 당신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유죄 선고 받았는데 회개 열매를 똑바로 맺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그 왕과 강도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강도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왕이나 강도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합법적인 강도고 여기는 불법적인 강도예요. 여기는 합법적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어다가 내 아내로 삼고, 여기는 합법적으로 내 힘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합니다. 강도는 불법적으로 그냥 사람을 죽이고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내 걸로 취해요. 이놈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그죠? 근데 이놈은 잘 살고 이놈은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해요. 이 두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우리는 여태까지 오른쪽 왼쪽 다른 줄 알죠? 아니요, 같이 조롱해요.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은 빨리 우리를 내려와라. 너 내려와라. 우리도 내려보내라.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같이 조롱하고 막, 그때는 축제예요. 그 당시에 그 사형 선고는 뭐 축제입니다. 그 축제 자리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힘이 점점 빠지죠. 그런데 오른쪽 왼쪽 강도가 여기서 차이가 나죠. 왼쪽 강도가 누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이래? 계속 예수님을 욕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야, 너 그만해라. 너랑 나랑 어차피 우리는 죽을 놈이지만 이분은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2000년 역사상 가장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른쪽 강도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해서 예수님과 같이 첫바다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오른쪽 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 이렇게 되면서 이융희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요, 이 융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불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 융자를 쓰는 거는 그 불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적고, 그분 또한 불심으로 살아온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청산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와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찬양 소리에 박수를 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모르는 거니까. 그러다 주일날 와서 처음 들어보는 설교 내용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장로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야, 교회가 이러는 곳이구나. 또 주일날 와서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알고, 그리고 그분은 정리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의 말이 많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간 그가 오른표 강도와 딱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저분인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맨 처음에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데 한편 조금씩 되면서 야,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철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장례 일정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6년 뒤에는 너무 철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점점 철만 들어가요.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회개와 세례 요한은 주구장창했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회개해라,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된다고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회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복과 회개 사이의 그 연결 매체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회개의 삶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아르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삭개오처럼, 또 백부장처럼, 오른편 강도처럼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게 성경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너희에게 보낸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된다.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통된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느낄 때, 채워질 때 분명히 회개의 삶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있죠. 그 힐튼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봤죠. 이 힐튼 목사님이 남북 전쟁에서 그렇게 이게 싸우다가 팔을 잃게 되잖아요. 팔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조금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시계 회사에 다녀요. 그 젊은 날에 시계 회사 다니면서 온전한 사람들은 많고 내 몸은 되게 불편하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분이 이 찬송시를 쓰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성한 사람 정말 많고 똑똑한 사람 정말 많고, 근데 하필 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왜 여기로 이끌어 줬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2절 뭡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세상에 태산처럼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거기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주 언제 강림할지, 또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내가 또 언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갈지 어느 누구도 그 시간과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믿네. 힐튼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알 길은 없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같이 느낄 때 내 상황, 처지 상관없이 그 찬양의 고백에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